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의 마지막 교회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박스권 안에 7교회가 위치해 있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있는 지역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에소보 두사빌라, 이렇게 제가 앞에 있는 큰 글자를 조금 크게 했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인데 7번째에 저희를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조금 더 지역을 확대해 보면 라오디게아에서 왼쪽으로 쭉 가보면 이제 에베소 지역이 나오고요. 북쪽으로 가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버가모가 나오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골로새 교회가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는데요. 아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그 에바브라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지역에 아마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림에도 보는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교차로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죠. 북쪽에서 또 남쪽에서 서쪽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이시오. 시작.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7번째 교회에 예수님이 소개하면서 아멘,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복을 구하는 자도 누구에게 구해요? 진리의 하나님. 땅에서 맹세하는 자도 누구에게요? 진리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로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 아멘 하고 기도할 때 아멘 하고 하는 이 아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멘의 뜻을 보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아만,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진리이지만 이것이 이제 70인역으로 번역되어질 때는 어떤 단어들로 번역이 되고 있냐 그러면 피스토스 또는 알레티노스라고 해서 신실한, 충성된, 참된,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소개할 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아멘, 충성, 참된, 이건 전부 다 어떤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유대인에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데 이 3번 강조할 때는 아주 중요하게 이것을 더욱더 드러낼 때 3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칭해지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라 우리가 칭해지는 근거도 어디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는 바뀌고 우리는 죄짓고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의미 있는 거예요. 유효한 능력을 갖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7번째 교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느니라. 만물의 모든 지어진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예수님 없이는 되어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가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또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생성부터 만물의 형성되는 과정, 그 다음에 만물의 마지막의 목적 자체가 다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사라고 했어요. 언제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는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존재하고 마지막에 만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목적조차도 누구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번째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변함없으심과 창조자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7교회 가운데 오늘 7번째잖아요. 6교회 가운데의 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던 교회들도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6교회를 보면서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었나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책망만 받은 교회로 잘 알고 있는 4대 교회를 봤더니 4대 교회에도 그래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그 칭찬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책망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의 일주일을 다 알고 있다. 어떻게 살았는지 뭘 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어떤 그 외부적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에 사역자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자 청빙을 하는 과정 속에 있고 어제 당회를 통해서 마지막 인원을 다 이렇게 청빙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지면 청빙하게 되는데 이력서를 통해서 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외형적인 이분을 면접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보는 거고 정말 이분이 우리 교회에 합당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때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가 하는 모든 것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 그러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가 차든지 그 다음에 뜨겁든지를 원하는데 너는 미지근하여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토하여 버리겠다고요? 미지근해가지고요. 여러분은 뜨겁기를 원하세요? 차갑기를 원하세요? 다시 오늘 여러분 오실 때 뭐 안 좋은 거 보고 오셨어요? 지난주랑 좀 다르시네요. 지난주 여러분 산부 때 밝았는데 오늘은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여러분은 뜨겁기를 원하세요? 차갑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셔 보세요. 지금 얘기하지 말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왜 뜨겁기를 원하냐 그러면 이 뜨겁다는 것은 신앙적인 열정이 뜨겁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차갑다는 것은 우리가 냉랭한 신앙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차갑던지를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황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의 위치를 보면 북쪽에 어떤 도시가 있죠? 히에라볼리가 있고요. 남쪽에 어떤 도시가 있어요?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 거리가 10km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중간 정도에 좀 애매하게 위치해 있죠. 근데 히에라볼리에 유명한 것이 온천수입니다. 뜨거운 물이 유명해요. 그래서 이게 의학적으로도 이 물을 잘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하기 위해서 온천으로 가요. 요즘에도 온천을 많이 가시죠. 온천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건강이 어디 좋다 그러면 이제 가시는 거거든요. 저는 뜨거운 걸 싫어해요. 그래서 목욕탕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뜨거운 물이 여러분 한 10km 이상 되는 거리에서,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는 물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을 관계수를 통해 가지고 멀리서부터 끌어오게 되면 그 뜨거웠던 물이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골로새 지역은 차가운 물로 유명합니다. 샘이 많아서 물이 차갑고 아주 신선한 물이 골로새 지역에 많은데, 골로새 지역에서 여러분 보셔도 히에라볼리보다 좀 멀어 보이죠? 여기에서 관계수를 통해 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물을 이렇게 끌어오게 됐을 때 라오디게아에 딱 도착하게 되면 물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보실 때 골로새에 있는 그 신선하고 좋은 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모르겠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온천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차든지 뜨겁든지라고 하는 것은 히에라볼리에 있는 뜨거운 물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의 유효한 효력과 그 역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것과 골로새 지역에 있는 물이 차가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고 생명수가 되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차가운 기능을 잘 하든지 두 곳 전부 다가 좋은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토해내버린 이유는 뭐예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먼 거리를 오게 되면서 그 온천수의 효력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먼 거리를 오게 되면서 시원케 하는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동일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충성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걸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6교회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6교회의 상황을 봤더니 여러분 부자인 교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부자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까? 부자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길드라고 하는 조합 가운데에,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음행의 문제에, 황제 숭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고립과 소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 입으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그러면서 나에게는 내가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요함이 죄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의 부요함과 부자됨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적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부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요할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처음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공식적으로 한 번도 표현되지 않지만 그 요한계시록 저변에 깔리는 아주 중요한 워딩이 뭐냐 그러면 타협이라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타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 타협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관계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타협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절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얼마나 부유했냐 그러면 다 부자였어요. 가난한 사람은 엄청 가난했지만 부유한 사람은 정말 가만히 있어도 배가 살이 찔 정도로 부유한 시절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부요함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엄청 많은 제단과 그 다음에 우상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절을 하면서 종교적 열심을 드러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그들의 영적인 타락, 영적인 벌거벗음, 영적인 수치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그러면 남쪽에 있는 유다에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고 양을 목양하고 있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북쪽으로 보내어서까지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호세아가 외쳤죠. 아모스가 외쳤죠.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이 지금 우상에 빠져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브라임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부요함과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죄라고 할 만한 것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을 그들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의 신실함으로 착각한 겁니다. 14만 4천이 나올 때 계시록 7장에 가보면 14만 4천에서 두 지파가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지파와 어떤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빠집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분리되어서 여로보암 1세 때에 나라가 나눠지고 난 이후에 북쪽이 멸망할 때까지 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게 뭐예요? 베델의 금송아지와 단의 금송아지입니다. 이게 어느 지파에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금송아지 때문에 망하는데 그것을 제공한 것이 어디예요? 에브라임과 단이에요.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의 이 두 지파가 빠져버립니다. 아모스와 호세아가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나라가 40년 후에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말아져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그 모습 그대로를 닮아가고 있고 그 자랑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재물이 아니라 부요함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재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들의 천국이 저들의 것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다. 주님 밖에는 내 인생에 의지할 리가 없다. 항상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외형적으로 배를 불리고 그들이 물질을 사용하는데 그들이 배가 불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들이 뭘 모르고 있어요? 그들의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과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주님 앞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있는지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전혀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보면 이제 불로 연단한 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연단되었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여졌는데 거기에 있는 연단되었다라는 것은 테스트가 되어진 이란 뜻입니다. 불로 테스트가 되어진 믿음이란 뜻이에요.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견뎌낸 믿음을 이야기할 때 연단되어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연단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불로 태웠다라는 단어를 그냥 쓰고 있어요.
정제해서 99.9%의 순도의 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환난이 닥쳐올 때, 시련이 다가올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환난과 시련이, 불같은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그것이 하는 기능 중에 한 가지 순기능이라고 하면, 참 그런 순기능은 우리가 그 과정을 안 거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이 주는 순기능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순결함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찾을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뭐예요? 불로 연단되어진 금과 같은 순결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순결해지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요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요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환난을 다가올 때 도망가고 피해서 교묘하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경제적인 풍요를 줬다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그 가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직면하면서 너희들이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순결해지게 되었을 때 너희가 부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로 연단했다는 것과 흰 옷은 같은 의미예요. 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로가 뭐라 그래요? 저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옷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충성된 자들,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주는 복이 바로 그 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피차가 뭘 보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벗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에 아담이 하나님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그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아담이 보는 것이 뭐예요? 참 지혜를 보는 게 아니라 잘못된 지혜를 보게 된 겁니다. 선악과를 거기에 두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선악과가 아니라 정말 참된 지혜는 하나님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사탄은 그것을 꼬드겨서 꿰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지혜가 선악과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꿰어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온전한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히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벗었다, 너희가 가난하다, 너희의 눈은 소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초대교회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교회가 늘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어떻게 부요해요? 영적으로 부요한 자다, 천국을 누리는 자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잠시 한번 고민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내가 부요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부요함은 여러분 죄입니까? 질문. 저만 대답하는 얘기는 그러잖아요. 질문. 부요함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근거를 대보시기 바랍니다. 부요함은 죄가 아니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물질이 여러분 죄악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위치에 하나님께 주신 선물 또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에게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물질이 있는데 이거 물질을 잘 쓰지 못하는 것도 이것은 그에게 슬픈 일이고 허무한 것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어떨 때 어렵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주객이 전도될 때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라고 물질을 주셨는데 돈을 사랑하고 부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그리고 이것을 탐내게 될 때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일터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일날 일터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까? 여기 일터가 없는 분들만 여기 와 계신 건가요? 예? 주일날 일터에 나갈 수 있죠. 근데 그 일터에 나가는 이유가 내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부득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상황에 그 어떤 기업체나 상황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죠. 공무원들도 그러고 또 여러 가지 또 일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게 나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측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참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나가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내 입에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이게 여러분 전도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잘 아세요. 그래서 어쩌면 부득이하게 주일날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러나 이것이 역전이 되어서 욕심이 되고 부자가 되고 돈을 탐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해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섬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섬기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종노릇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모나스라 그래서 재산, 돈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종노릇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맞죠? 우리가 돈의 종노릇 합니까 안 합니까? 안 돼요. 돈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영역이지 돈에게 종 노릇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두 주인에게 종 노릇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미 부한 자들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도 부한 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 가운데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서 하나님 주신 그 복으로 보여주신 분들이 있으시고요. 또 그렇지 않고 선대로부터 내가 얻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해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지요? 그럼 이런 부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하다 할지라도 그게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시겠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땅 부자였답니다. 진짜 땅이 많았대요. 방앗간도 옛날에 운영했고요. 주일 성수 잘하는 분이 우리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였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아주 가난했습니다. 재물은 정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부하다 할지라도 재물에 그 마음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마음을 둡니까?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더 큰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많이 쓰고 많이 베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가난해지고 싶으세요? 부자 되었더니 욕먹는 라오디게아 보니까 차라리 서문화 같이 가난해지고 칭찬받을래 그러겠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부요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누구 집사님 쪽박을 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부요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가난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가난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육자는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항상 어떤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도록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물질의 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부자가 되어지기를 사실은 복을 빌고 있는 겁니다. 부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가난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저주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난함과 물질의 없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적인 빈곤함과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재물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재물에게는 내가 그 선물을 받지 못했는데 아마 재물을 가지신 분들이 받지 못한 선물을 받았을 확률이 99.999%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니까요. 믿음의 선물도 주셨을 테고 여러분 성품에 여러분은 헌신에 섬김에 충성에 여러분이 아마 발견하지 못했을 법한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을 겁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있고 없음에 우리의 행복의 어떤 가치가 판단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여러분 굳이 가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가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궁핍에서 가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하는 이야기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누구에게서 배웠겠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거예요. 정말 주님으로 꽉 차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로 꽉 차져 있으면 세상에 욕심에 매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부활의 영광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고픔과 궁핍과 환난과 비천에 처하는 것 가운데에도 그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비밀을 깨달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면 내가 모든 일을 해치울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상황에서 여러분 뭘로 보이세요? 가난과 풍요, 비천함과 어떻게 합니까? 풍부 이 속에서의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가난해도 내가 그 가운데에서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부요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요하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부요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그들이 부유해지는 것을 그렇게 갈망했습니까?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혔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떠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19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지근해가지고 그냥 이제 현실에 안주하면서 나 몰라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인내의 말씀을 붙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7교회를 마치면서 굳이 마칠 때 그냥 칭찬받는 교회로 마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7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는, 믿음에 떠나져 있는, 타락해 있는 교회를 예수님이 붙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요청하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까 내가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가스를 한번 보면요, 1절에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이렇게 얘기해요. 신랑이 신부에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2절은 신부의 입장에서 신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었어요? 신랑에게 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정혼과 결혼 가운데 아마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그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의 스토리, 러브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고 있다가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누구에게 있었는데? 신랑에게 있었는데. 그랬는데 밖에서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문을 두드리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뭐 하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다오 그래요. 신랑이 신부에게 문을 열어다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간 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폰에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뭐 왼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 마치고 가서 예쁜 그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신랑이 신부에게 문을 두드려요. 근데 신부가 문을 열면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들어와서 서로 먹고 마시고 이제 혼인 예식을 위한, 결혼을 위한 준비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호세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죠? 신랑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될 때 예수님이 지불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지참금이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키워준 부모님에게 주는 지참금, 어떻게 보면 감사의 마음으로 돈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딱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딱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첫날 밤을 지내고 나면 이 아내가, 신부가 처녀인지 아닌지를 증표를 보여줘야 돼요.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그러면 첫날 밤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 신랑이 그 자리에, 잠자리의 흔적으로 피가 났는지 나지 않았는지를 그걸 가지고 수건에 묻혀서 장로에게 보여주고 나면 이 결혼은 순결한, 정결한 혼인 예식이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치렀는데 이 신부가 처녀가 아니었어요.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보니까 이 신부가 처녀가 아닙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 신부를 너무 사랑해요. 살려야 돼요. 그러면 신랑이 취할 수 있는 여러분 액션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몸을 상해서 자기의 피를 묻혀서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장로들이 보고,
순결한 처녀였구나라는 것이 증명되어져서 결혼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완전한 결혼에는 여러분 정말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에게는 그러한 희생조차도 감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혼인 예식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없는 자들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다 죄인입니다. 만약 이런 상태로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에 내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신부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정결하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문을 열어다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밖에 섰으니 너희들이 문을 열어다오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 그러면 내가 너와 먹고 마시고 함께 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보좌에 내가 앉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교회 성도들에게, 7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죄를 지어도 돌아와라.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러 가지 죄와 눌림과 아픔이 닿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함께 마시고 누리면서 친히 우리의 신랑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